여러분, 어느 미국의 묘지에요, 이런 묘비 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묘비입니까? 근데 또 이런 문구도 있었다고 그래요. 참 말 많던 아내 드디어 그 입을 다물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사랑하는 내 남편 여기 잠들다. 그러니 제발 아무도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뭐 별의별 재미있는 이런 묘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요단강, 그 요단강에 엘리야의 묘비를 하나 세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엘리야의 묘비를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저만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 4가지를 드릴 텐데, 첫 번째 1번 뭐냐면 비를 쥐락펴락했던 엘리야 여기 잠들다. 2번 엘리야 그는 참으로 당당했던 선지자였다. 3번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마지막 4번 불병거 타고 승천한 엘리야 요단강에서 엘리사를 남기고 떠나다. 여러분, 제가 물으면 답하세요. 어떤 묘비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4번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 100단이라서 이렇게 4번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인생은요,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 그가 역사에 등장했을 때를 한번 써올려 보세요. 아방 앞에 나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거라는 선포가 그의 첫 번째 역사에 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까마귀의 기적 경험하게 되고 갈멜산의 전투도 하게 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는 폭우가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도 보게 되고, 로뎀나무라든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세밀한 음성이든지 정말 대단한 사건들의 연속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사건일까요? 그렇죠. 불병거 승천, 바로 이 사건이죠.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난 이 사건이죠. 동시에 그 당시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했거든요. 너무나도 혼탁한 영적인 시대에 너무나도 위대한 영적인 제자를 남기고 떠날 수 있다는 그 사건도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여러모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설교가 가능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계속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일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해야 되는 요 내용이요, 거의 한 3주 정도가 미뤄졌던 것 같아요. 제 설교인데 미뤄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야 두 사람이 함께 갔던 길갈이라는 그 장소, 베델이라는 장소, 여리고라는 장소, 요단강이라는 장소는요, 각각의 거기에 왜 갔는지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뭐가 세워져 있었을까요? 그렇죠. 선지 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많은 선지생들이 있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들이죠. 또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던 것 역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포인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 누구와 누구와의 동행일까요? 그렇죠.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의 동행이죠.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동행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에 엘리사가 순종했다는 거죠. 그 엘리사의 순종을 19장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전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옆에서 섬기고 봉사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되었다고. 종이 되어서 엘리야를 섬겼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섬김의 시간이 1년이었는지 몰라요.
또 한 달이었는지 몰라요. 또 3년이었는지 아니면 더 오랜 세월 동안 그 섬김의 시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엘리사는 절대로 누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야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찰거머리처럼 완전히 엘리야에게 달라붙어서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네 장소를 함께 방문했다 그랬어요.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출발지가 어디였어요?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로 다시 요단강으로 가는, 그러니까 마치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이렇게 같이 함께 갔던 겁니다. 근데 각각의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여기 머물라. 2절과 4절 6절에 반복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요. 야, 이제 그만 좀 찰거울처럼 날 따라다니고 넌 여기 좀 머물러 있어. 나도 좀 하늘 올라갈 준비 좀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맹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 두 사람의 동행,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의 끈질긴 동행의 열정, 이 열정이 두 가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동행을 위대한 동행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동행, 엘리사의 끈질긴 동행 열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걸까?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강에 이르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뭘 묻냐면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을 종처럼 섬겼던 엘리사에게 뭔가 좀 좋은 걸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뭐든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식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뭘 구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하면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요, 엘리야가 받았던 영적인 능력의 2배, 그걸 의미한다고 우리는 늘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가 받았던 2배의 영적인 이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걸 통해서 스승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뭘 도대체 구하고 있느냐?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조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해졌죠.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갑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갑절의 영감이라고 말하냐면 이 성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갑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통 갑절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갑절은요, 장자의 몫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 다른 형제보다 어느 정도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2배, 갑절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갑절이라는 이 표현은요, 엘리사가 누구의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같이 또 다루게 될 거거든요.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갑절의 능력, 스승보다 월등한 영적 권세 구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엘리사가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선지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지만 정작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기본 바탕이 뭐냐면 그 선지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그런 삶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것도,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의 재물을 태운 것도, 심지어 8절에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든 것도 엘리야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 성령 충만함이 그의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는 이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에게 중요한 건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를 좀 닮고 싶고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비와 불을 내리게 했는가, 그가 어떻게 요단강을 겉옷으로 갈라지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그 답을 찾게 된 게 뭐냐면, 아하, 성령 충만함이 답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그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 즉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만 찬송하고 진실과 사랑만 선포하는 입이 되기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두 눈이 성령 충만하여서 땅이 아니라 끝까지 땅이 주는 헛된 것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 두 귀가 성령 충만하여서 거짓과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함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구함의 법칙. 구함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이라는 이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았는데 이 삶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어제의 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의 구함의 결과가 오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이라는 삶은 뭐에 대한 결과예요? 오늘의 구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함의 법칙을 벌써 이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함의 법칙이 뭘까요?
그렇죠? 이 구원의 법칙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좀 약간 퇴색될 것 같다. 제가 이거를요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법칙이었죠. 여러분, 이 구원의 법칙에 따라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것들로 우리의 거룩한 입술, 거룩한 눈, 거룩한 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무엇을 보느냐? 아까가 뭐였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을 보느냐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받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엘리야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두 가지를 보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뭘 보게 되느냐? 먼저 8절을 보시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본 첫 번째, 이건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겉옷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것을 엘리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두 번째 엘리사가 본 게 뭐냐면 이건 역시도 엘리야와 동행이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건데 불수레와 불말들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봤는데 다른 선지생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놀랍게도 엘리야서는요 자신이 봤던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 본문이 될 이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요, 엘리사는요 자신이 본 그대로 엘리야의 겉옷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드는 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건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엘리사는요 한 가지 더 본다고 그랬죠. 뭘 봐요?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언제 보느냐?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한 말과 병거로 쳐들어와요. 그리고선 예루살렘 성을 싹 이렇게 포위하게 되는데 이 포위하게 될 때 이때 누가 봐더라도 이스라엘의 패배가 확실했어요. 바로 그때 엘리사가 뭘 받고 보지 못하고 있는 종에게 뭘 보게 해주느냐?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것을 보면 다시 은혜의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것을 보면
소망의 것을 다시 보는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것을 보면 믿음과 사랑의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다시 보게 되는 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주여 우리의 무엇을 열어보게 해달라고요? 눈을 열어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이것이 주님께 올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제 타고 가는데 가끔 그 지하철에 보면 이상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날도 어떤 분이 다 문 열리고 타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옷도 그럴싸하게 입으시고 머리도 그냥 단정하시고 얼굴도 정상이신데 뭔가 느껴지는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요.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선은요 항상 뭔가 약간 불안한 듯이 막 그런 시선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하철 한 공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그분이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더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뭘 봐! 이러는 거예요. 뭘 봐! 이러는데 순간 뭔가 해코지를 당하면 다들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피하는데 제 바로 앞에 계신 분만 계속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껌봐. 웃기지 않으세요? 껌봐. 그 순간 이 지하철 안에 막 난리가 났어요. 웃겨가지고. 근데 그분도 되게 이상한 분이셨어요. 제 앞에 계신 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하다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는 곳에 대해서 뭔가 좀 느끼는 것들이 좀 있었고 불안했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고, 그걸 또 바라보고 이해하시는 이 껌바라고 대답할 정도로 뭔가 약간 이상한 분이셨지만 그분일 수도 그 시선에서 그분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요즘 뭘 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게 우리의 삶과 믿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땅만 바라보다 죽는다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한 학생이 길을 가다가 $100짜리 지폐를 주운 거예요. 얼마나 횡재해요. 길거리에서 $100짜리 지폐를 주웠으니까. 근데 그게 그 아이의 평생의 자세를 좌우한 거예요. 그 아이는 땅에서 이 $100짜리를 주웠으니까 뭐만 보고 살았을까요? 땅만 보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은 머물던 시선의 자리도 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도 반드시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룩하심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흔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과 거룩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온전한 시선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하며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